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꼬맹이 시절을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한번 회상해 보십니까? 별로 이렇게 꼬맹이 시절이 좋은 추억이 없어서 나는 항상 현실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너무 좋았던 추억들이 많아서 이 꼬맹이 시절을 회상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지 싶습니다. 예전 우리가 꼬맹이 시절엔 컴퓨터랑 별로 상관없이 지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요즘 친구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친구들이랑 해 뜰 때부터 만나서 해 떨어질 때까지 같이 뛰어놀면서 산으로 들로 많이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루를 길게 썼던 것 같아요. 해 뜰 때 만나서 해질 때까지 그렇게 친구들과 그렇게 희노애락을 함께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참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손 안에는 이미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초고속 컴퓨터가 누구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이 지어져 있고 이 터치 몇 번이면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아마존 밀림에 있는 소수 부족들의 삶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현재 상황을 우리는 바로 현장에서 내 손 안에서 그 전쟁의 상황을 살펴볼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정보가 우리 손 안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뭔가 이게 정보가 많이 이게 소요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핸드폰을 들고 잠깐만 보고 있으면은 30분이 그냥 후딱 가버립니다. 1시간, 2시간 뭐 일도 아니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우리 애들도 핸드폰 보기 시작하면은 한두 시간 그냥 휙 가버립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뛰놀고 뭐 장난치고 하면 이야기하던 그런 시간에 한두 시간과 핸드폰으로 그냥 집중해서 그냥 보고 있다가 그냥 시간이 휙 지나가 버린 한두 시간의 그 질감과 무게감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의 아내를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이를 낳고 키워온 30대가 훌쩍 지나가 버리고 언제 40대가 되었는지도 몰랐는데 벌써 눈을 떠보니까 40대 중반도 훌쩍 지나고 있는 그런 저의 인생을 볼 때에 정말 시간 빠르다라고 느껴집니다. 마치 장수의 쏜 화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듯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그렇게 느끼시죠? 그죠? 우리 수환이 낳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마에 컸지? 라는 마음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임집사님은 그런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옛날 제가 초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한 80년대쯤 되죠. 1980년대 얘들아, 1980년대 감이 와? 그런 때가 있었어. 1980년대 그런 때에 유행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때 기억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충청도와 관련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전 어릴 때 친구들과 하루 종일 어울려 놀 때에 참 별것도 아닌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웬종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지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과장하기도 해서 아이들과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그렇게 깔깔 웃으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만한 이야기인데 그 충청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 할까 합니다.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슬픈 이야기예요. 아마 오랜만에 듣게 되어서 이 가운데 이제 저 비슷한 연배를 가지고 계신 40, 50대의 우리 집사님들은 아마 피식 웃으실 겁니다. 아시는 이야기여서. 그래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10대, 20대 우리 친구들 또한 들으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하루는 충청도의 아버지와 아들이 벌써 알죠, 그죠? 벌써 지혜 집사님 벌써 안다, 벌써 막 웃음 터졌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벌써 우습죠?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나무를 하다가 아버지를 향해서 산에서 돌이 막 대굴대굴 굴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것을 딱 먼저 보고는 돌 떨어지는 걸 보고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버지,
돌 굴러가요! 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돌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아들이 너무 늦게 아버지 돌 굴러가요 라고 하는 사이에 아버지가 으이 하는 동안에 이미 맞아서 죽어버린 것이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웃고 계신 분들이 좀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막 웃고 계십니다. 그죠? 세월이 지나서 아들은 이제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고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산에 또 나무를 하러 가게 됩니다.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느린 말투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아들아, 혹시 산에서 나무가 굴러오거들랑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돌 굴러가요 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가 얘기하죠. 아니요, 아니요. 그리하면 아버지 죽어불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하면서 아버지 돌 굴러가요. 따라해봐.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렇게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렇게 연습을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돌이 다 굴러오는 겁니다. 큰 돌이 막 떼굴떼굴 굴러오는데 아들이 그걸 발견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 굴러가요. 했는데 아버지가 싹 피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돌에 맞춰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말을 하죠. 두 갠디 라고 말했. 모르세요 이거? 우리 충청도 고향이신 분들 아실 텐데, 그죠? 다들 아시죠, 그죠? 알면서 이렇게 모른 척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빨리 해야 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 더디 해야 할수록 좋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빠른 것과 이 더디 하는 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최저 속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빨리 밟아줘야지 다 같이 이렇게 잘 갈 수가 있게 되고, 또 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 이상을 달리면 안 되는 그런 속도를 느리게 가져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상황에 맞는 그런 적절한 속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때론 더디게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빨리 해야 될 일과 더디 해야 될 일을 잘 조절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속도 조절을 할 것인가, 특별히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속도 조절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은, 첫 번째로는 듣기는 신속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귀를 이제 양쪽에 두 개를 만들어 주셨죠, 그죠? 근데 말을 하는 입은 이게 중간에 하나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입을 두 개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막 뭐 장로님하고 얘기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유성우 집사님과 얘기하고 있고 막 쌍방간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신기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듣는 것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는 두 개 주셨고 말하는 것은 적게 하라고 하나의 입을 주셨다라고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긍이 되어지는 일리가 있는 말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는 한쪽 귀로만 한 말만 듣지 말고 양쪽 귀로, 다른 귀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라고 그렇게 두 개의 귀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죠? 그리고 입을 하나만 주신 것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또 우리가 입을 하나만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속담에는 말하는 것과 같이 듣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격언들이 정말 많은데 성경에도 이와 관련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잠언서를 보게 되면 이 말하는 것에 대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언 17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잠언 10장 19절에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태도가 어떤 방향성을 견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말에 대한 부분들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천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는 정말 이 말씀들을 우리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아주 신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듣고 하는 성경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 활자로 된 성경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로고스가 되시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활자로 된 말씀을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음성, 바로 레마이죠.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만이 아니죠. 성경을 펼쳤을 때에 성경이 주는 교훈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목회자나 내 주변에 있는 성도나 어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식의 그냥 툭 내뱉는 그 한마디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성경의 한 예로 요나 이야기를 한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거부하죠. 거부하고 다시스, 지금의 이 스페인으로 추정되는 그곳으로 배에 타서 가버립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그 지중해를 가는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런 와중에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요나 선지자를 향해서 이방인이었던 선장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요나서 1장 6절에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방인 선장이 이 요나를 깨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이방인과 같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주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귀를 깨우쳐서 그 누구라도 환경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통해서라도 학자와 같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강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자와 같이 말을 하려면 곧 지혜로운 자 같이 말을 하려면 학자같이 듣는 귀, 곧 지혜롭게 잘 알아듣는 귀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속히 듣고 깨닫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여러분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허탄한 소리, 욕심에 이끌리는 죄악된 소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속도절을 두 번째는 말하기는 것은 더디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좀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하는데 우리는 좀 수준이 있어야 돼요. 수준이. 한 예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은 서로 전화번호가 교환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전화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뭐 교회로 전화 올 때에 교회 전화 일반 전화기에서는 그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분을 밝히는 게 예의죠. 그죠? 제가 이전 직전 교회가 시골 교회다 보니까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에피소드가 많았었어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목사님 있잖아요 이러거든요.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작된 거예요. 그분은 바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있잖아요 하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 결코 밝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의례적으로 나는 목사님은 나를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쭉 풀어가는데 물론 한 10의 9는 다 맞춥니다. 이분 이렇게 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지라고 해서 약간 짐작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분이 맞다라고 기결됩니다. 음성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데 되게 보통 소통도 잘 안 해봤고 대화도 몇 마디 못 나눠봤고 음성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분이 전화가 왔을 때는 정말 마치 20곡에 넘듯이 맞춰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대답도 해야 되는데 예, 권사님, 네 이러면서 집사님인지 권사님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는데 일단은 권사님이라고 해놓고는 그분이 누군지 서서히 대화 가운데서 맞춰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완전 퀴즈죠. 그래서 딱 맞추지 못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막 말을 막 둘러대기도 하죠. 그렇게 실컷 통하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 통화할 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수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이만영 목사입니다. 목사님 누구 권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밝혀주시면은 예 권사님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데 막 됐든 바로 목사님 있잖아요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돼 버리면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밝혀주는 것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배려해서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흔히 말하는 전화예절의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앞서 예화를 들었던 충성도 말처럼 단순히 그냥 느리느리 천천히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그냥 급하게 확 내뱉지 말고 한 번 더 생각을 거치고 말하라라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바로 맞받아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과 말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잠시 두고 한번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을 더디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며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영역인데 꼭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말이 진실인가라는 점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혹은 상대방이 하는 말이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인가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풍문인가 헛소문은 아닌가라는 것을 잘 점검하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레짐작으로 하는 말인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많은 부분이 근거 없는 헛소문일 때가 많습니다. 소위 경상도 말로는 카더라 통신이라고 얘기하죠. 누가 이 카더라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카더라 통신입니다. 자신이 다 확인도 해보지 않았는데도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럽디다. 다 그러던데요. 가던데요. 라는 말들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는 비겁하게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언어 습관입니다. 비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자기는 쏙 빼놓고 다들 그러던데요? 라는 이런 말은 아주 잘못된 태도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혹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런 근거 없는 말에 현혹되거나 우리는 동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사실 여부, 이 말이 사실인가, 진실인가 라는 여부를 알고 그런 것들만 말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을 할 때는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라는 것도 점검해야 됩니다. 말하라는 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내가 틀린 말 했나? 라고 하면서 할 말 안 할 말 그냥 다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아주 의로운 양, 내가 틀린 말 한 적 있나? 나는 틀린 말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뒤끝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틀린 말을 하지 않고 뒤끝이 없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뒤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듣는 사람이 그 사실을 듣고 그 말에 상처가 되고 뒤끝이 오래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말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더 상고해보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꼭 필요한 말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말한 자신에게도 덕이 되는 말을, 그것이 꼭 필요한 말인 거예요.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덕이 되는 그런 말을 하려고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본능에 맡기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내 위주의 말들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들만, 한번 걸러지지 않는 그런 아주 러프한 단어들만 우리가 막 내뱉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정말 꼭 필요한가? 유익한 말인가? 덕이 되는가? 은혜로운 말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겠죠. 하나님, 이분에게 꼭 필요한 말이 뭘까요? 제가 무엇이라 말해주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라는 것을 한 번쯤 대화와 대화 사이 공간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실수를 할 것이고 최선의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꼭 참고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말합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막 다치기 삐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도 막 그럼 그렇게 된다는 말이야? 이게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소금으로 맛있게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라는 것이죠.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희망의 말, 기적과 응답을 불러오는 그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말하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반대편에 있는 불신앙의 말들, 불순종과 거역의 말들, 다툼과 원망의 말, 불평, 미움, 저주의 말들은 여러분 입술에서 제거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런 말들은 나오지 않게끔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하는 작업,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제어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의 열매이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섣불리 내뱉은 이 말이 내 삶의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최소한 불신앙의 소리는 덜하게 되고 꼭 필요한 말을 입술에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내 말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말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말할 때에, 그런 지혜를 가질 때에 실수하는 일이 그나마 덜하게 될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꼭 필요한 말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입술이 복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입술로 하는 꼭 필요한 말로 다른 사람의 인생과 미래, 여러분의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로 축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정말 이 말을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가? 사랑하는 말인가? 내가 혹 다른 의도를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흠집을 내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인지, 혹 마음에 미움의 독을 품고 증오의 독을 품고 하는 말은 아닌지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뱉은 말은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혀에 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독을 품은 악한 혀의 말은 먼저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내 입술이 먼저 더러워져요. 그리고 이 말을 내뱉기 위해서 내 사고가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닙니까? 그 회전하는 순간 이미 내 온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린다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삶을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독한 말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이미 내 마음에 병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반면 사랑의 말은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감싸주는 말, 덮어주는 말, 가려주는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과 같은 이 사랑의 말들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의 말이 결국에는 그 상대방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나도 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하기 전 앞서 말한 이 세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꼭 생각해보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말에 여러분 그 수준은 정말 많이 올라가실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말을 하기 전 세 가지,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사랑에서 나온 말인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 말하기 전에 질문하시고 꼭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훈련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먼저 성급하게 말을 꺼내기 전에 이 세 가지 질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말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고, 말의 태도가 달라진 사람은 분명히 그 주변의 상황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점검하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속도 조절을 관한 세 번째 교훈은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내는 데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화부터 내게 되면은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언어 폭력이 확대되어서 어떤 물질적인 폭력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참지 못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감정도 상하게 되고 몸도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번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동물 가운데 혹시 어떤 동물을 제일 싫어하십니까? 우리 와이프가 방금 고개 까딱하는데 아마 바퀴벌레일 것 같아요. 혹시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있으십니까? 저희 누나는 개를 제일 싫어해요. 개. 어릴 때 아주 큰 개한테 물려가지고 식겁을 한번 하셔가지고 요만한 개가 왔고 와와와 하면은 무조건 뒤로 숨습니다. 실제로 길을 가다가도 개가 줄 메고 가는 개가 있으면은 무조건 그 조카 뒤에 숨어서 개가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습니다. 저도 이해는 하고 싶지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사람마다 싫어하는 동물이 있죠, 그죠? 저는 특별히 싫어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근데 간접 경험을 한 것으로 봤을 때에 이제 제가 싫어하는 동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뱀입니다. 뱀은 사실 대부분이 싫어하죠. 성경 때문에
성경으로 인한 간접 경험 때문에 뱀이 싫은 것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뱀을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뱀 이야기를 항상 제가 산에 갈 때마다 뱀 이야기를 하세요. 뱀 조심해라, 뱀 조심해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이제 칠남매 맞이로 크셔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애들 다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제 산에 나물 캐러 가시고 이럴 때에 나무를 캐다가 캐고 있는 중에 뱀이 와서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죽을 뻔한 기억이 있으세요. 그래서 뱀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나 어떤 뭐 모임에서 산에 간다 그러면은 야야 뱀 조심해라 뱀 조심해라라고 아이고 엄마 내가 요즘에 산에 뭐 뱀이 잘 있나 없어요 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다 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를 물어불기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조심하라고 본인이 그렇게 물렸으니까 그렇게 늘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타이릅니다. 어쨌든 성도님들 혹시 산에 가실 일 있으면 뱀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죠? 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뱀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뱀 중에서 방울뱀이라는 뱀은 자기가 화에 못 견디면 자기의 몸을 자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화를 내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큰 상처를 내서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그 화를 더 큰 상처를 만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화 때문에 자신이 더 괴로워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내는 것은 더디해야 됩니다. 이처럼 화부터 내서 이를 그르칠 뻔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도 참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대표적인 이야기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이하를 보시면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군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 나아만이 누구를 죽이죠? 활로 아합 왕을 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구국공신이 되어서 왕에게 총애를 받던 군대 장관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 아람 왕은 특별히 이스라엘 왕에게 너희 나라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나아만 장군을 좀 고쳐달라라는 그런 서신을 보내게 되죠.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구실로 북이스라엘을 치려한다라는 오해를 해서 이 여호람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 두려워 떤다라는 소식이 이제 엘리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고는 왕이시여 나아만을 저희 집으로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내죠.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문 밖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환을 통해서 이렇게 요단강물에 그냥 7번 씻으라고 말만 전하는 겁니다. 이에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냐면서 화가 나서 발끈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는데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귀한 몸인데 왔는데 당연히 왕 아래 있는 사람이 왕의 전가를 받았으면 그가 나와서 나를 극진히 모시고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좀 이렇게 흔들어서 이것을 좀 회복시켜주면 좋겠건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문 안에서 집 안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물 저 더러운 요단강물에 7번 몸 담그고 나오라고 말을 하냐. 우리 동네 우리 고향에만 가도 다메섹강이나 아바나와 바르바레만 가도 깨끗한 물이 많은데 거기서 씻어도 내가 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몸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그렇게 많이 떠났으면은 나아만은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한 종이 호소하죠.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한마디로 이런 말 아닙니까? 장군님 더 큰 일이라도 하라면 해야 할 터인데 저 옆에 있는 요단강물에 7번 씻는 것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그냥 들어갔다 오십시오 라고 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씻어 그 즉시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이 말은 프라테우스라고 하여서 겸손하게, 상냥하게, 얌전하게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사용되었던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 풍성한 악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더러움과 이 풍성한 악과 완전히 대비되는 영혼을 능히 구원할 이미 너희 성도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겸손하게, 얌전하게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전한 말씀의 수납을 통해서 영혼이 산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일에는 신속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신속하다라는 것은 은혜 받는 일에 민첩하라라는 거예요.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일에 민첩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에 민첩하고, 감사는 미루지 않고 신속히 행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는 일에 신속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에는 느림보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 성내는 것에는 여러분 우리가 과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딜수록 좋습니다. 더 천천히 말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신앙의 속도 조절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지난주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